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목사의 신앙과 경건이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와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큰 관계가 있는지 목사가 곧 교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목사의 영적인 상황은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성숙도가 목사의 신앙과 경건에 달려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과 세속화의 근본 원인에 상당 지분이 목사들에게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목사들의 목회 성공을 통해서 명예와 부와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영혼 구원이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네 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으로 그렇게 포장하고 목회를 하는 것에서 한국교회 세속화 타락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한국교회 타락한 그 외적인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에 앞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 욕망이라고 한 이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보고 성경적인 그런 것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목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세속적인 욕망이 타락의 목사 개인과 또 한국교회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목사들이 이런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살게 되면 그의 인격과 경건 그리고 모든 사역을 부패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런 것을 따라 살면서 사역을 하게 되면 목사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따라서 목회자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깊이 살펴보는 자기 성찰이 늘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 목사님들의 그런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매일마다. 그 예배 때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따라서 그냥 일을 그냥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중에 자신을 살피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 목사님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참 목자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 제목은 리폼드 패스터입니다. 그 개혁된 목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목회자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임무가 자기 성찰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우리 시대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느냐면 목사들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늘 자기를 성찰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으면 이거를 이벤트화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한 자기 성찰을 위한 성경적인 고찰과 그걸 위한 세미나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떤 것들을 이벤트화시키고 이거를 자기 목회의 어떤 특화해서 그런 것 쪽으로 강조하면서 뭔가 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욕망을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대로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요. 모든 시대가 우리 시대가 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이런 고전적인 이 경건 생활의 경건 훈련의 그런 부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외적인 성취에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런저런 사역의 분주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 규모가 큰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에게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도 이런 현상이 많아요. 자신 안에 있는 깊은 그런 마음의 동기와 욕망을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매우 꺼려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기 시작하면 자신 안에 아주 끔찍한 그런 어떤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또아리 틀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서 자기 성찰을 하기 마련인데 이 기도 가운데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것을 하다가 자신 안에서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부끄럽고 또 두려운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또아리 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에서 오는 그런 자기 절망에서 오는 상한 심령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일을 게을리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점검되지 않은 욕망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이끌림을 받습니다. 사실 이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강력한지 율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욕망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간단 말이에요. 이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신 안에 측량할 수 없이 간교하고 거짓된 육신의 소욕이 무섭게 역사하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통렬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욕망의 희생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자기를 성찰하는 성경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성찰하면 율법주의로 흘러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적인 자기 성찰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데서 오는 상한 심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가는 이런 것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기 성찰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가 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욕망에 의해서 자신이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어느새 자기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의 움직임들 그리고 은밀한 동기의 복합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것이 목회자가 경건한 그런 경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와 같이 나를 살피소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살피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보셔야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살피시면 정말 우리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그런 동기들까지 하나님이 샅샅이 그렇게 세무조사하시듯이 영적인 세무조사하시듯이 그렇게 보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피소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피실 때는 우리의 길을 꺾어버리시고 네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주지 않히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 깨닫게 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너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네가 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쫓아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있는 실상을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주저함이 있어요. 아까 집사님 잠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나가려면 온 명우세를 갖추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너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본성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붙들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쳐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시편 기자처럼 나를 살피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 생활로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무엇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매진하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막 집착하고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 은혜를 구하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막 그렇게 막 울며 불며 구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은혜 주면 뭐 할래? 이렇게 물으실 때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의 동기를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항상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주어진 그런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될 의무를 그냥 해나가는 겁니다. 일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목회자 안에는 사실 목회자에게 국한되어서만 적용될 내용은 아니지만 특별히 주제가 주제인지라 목회자 안에는 항상 개인적인 야망과 주님을 향한 열망 사이에 날카로운 긴장이 존재합니다. 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그런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격렬한 영적인 전쟁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목회자를 공략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이 그렇잖아요. 적장을 제거하면 그 뒤를 따르는 군사들은 다 흩어지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한 교회의 목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치열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지옥의 권세를 총동원해서 공격하고 특별히 그가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위장을 해서 목회자를 미혹하는 일에 사탄이 사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신의 욕망과
욕망, 즉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목회자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짧은 저도 젊은 축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돌아보면 목사들에게 있어서 이게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보다도 조금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다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있죠. 이건 단순히 목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들어보면 목회자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느냐면 책을 내는 일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봐요. 우리나라 구조가 책을 내잖아요. 근데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소위 대박 나죠. 그러면 대박 납니다. 책을 한번 내면 여기저기서 이제 그 출판 기념회 하면서 독자들과의 만남 이렇게 하고 책을 한번 그 책이 한번 뜨고 나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막 이제 그 강사로 초청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교회 초청받아 가면 손님 대접하지 않죠. 그냥 뒷방 노인네 같은 그런 취급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 교회에서 그래도 조금 힘께 하나 쓴다로 가는 분들이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아주 그냥 깍듯이 그렇게 대우합니다. 그런 것들을 매주 계속 몇 년 동안 한번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명 인사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위 연예인병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의 심리를 우리는 그냥 건너 들을 뿐이지 실제로 경험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근데 목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그리고 자신 안에 그렇게 많은 욕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이런 영적인 성쇠는 그 사탄의 이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의 이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 목회자 자신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말이죠. 목회자가 육신의 소욕에 굴복해서 마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는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나서 한참 후에 그 결과 어떤 잘못된 세속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그때 드러날 뿐 실제 그 마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타락은 일반 성도의 타락과는 달라요. 이런 면에서. 목회자의 타락은 그가 실제적으로 누구한테나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재정적인 어떤 그런 잘못이나 이런저런 어떤 잘못을 행할 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 그때가 이미 타락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목회자가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그의 영혼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온 교회에 풍성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살면 교회가 죽고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자아를 부인하는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면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 결과,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9절 10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죽인 것은 나에게 나타나고 생명은 너에게 나타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목회 원리예요. 저도 목회 경력이 짧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길은 즐거운 길일까요?
이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만 외로운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행하라고 하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행하라고 그래요. 그 길은 좁고 적어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 외로움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외로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떤 것에서 오는 외로움이 큽니다. 왜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외로움들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회의 끝까지 이 외로움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 외로움을 인해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케 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의 그 생애를 보시겠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은 귀한 종이잖아요.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그가 개척한 교회,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개척한 교회가 한둘이 아니죠.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국제적인 인사였죠. 그죠?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만 머물렀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국제적인 인사였습니다. 소아시아, 유럽까지. 그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서신, 그 후기에 쓰여진 서신들을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울 사도같이 외로운 그런 최후가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만 해도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전서고 디모데 후서만 해도 그가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참수를 당하고 순교하잖아요. 그때 그 디모데후서나 이런 데 보면은 누구도 떠나고 나에게 남은 사람이 이 누구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나의 동역자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당신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면서 정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쓸쓸하게 몇몇 사람이 없는 가운데 감옥에서 그렇게 죽고 맙니다. 얼마나 그 길이 외로운 길입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런 길을 가려고 할까요? 다 어쨌든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정말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의 그 삶을 보면 오늘날의 목사들의 그 삶과 굉장히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소리가 보게 돼요. 이 목회의 길은 굉장히 외로운 길입니다. 이 외로움을 사람들의 칭찬으로 채워보려고 할 때 목회 타락은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외로움이, 그 영혼의 고독이 주님을 찾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사람들의 칭찬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채움받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진리를 깨닫는 이런 것이 없이,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거꾸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목회의 길은 저도 얼마 안 했고 아직도 할 날이 많지만 정말 외로운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있는 동안에는 나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근데 외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 외로움은 어떤 분, 그 창조과학회 한윤봉 교수님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성도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외투를 입고 가는 삶이다. 그리고 이 외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벗을 수 없는 외투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거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도 창조 그 과학회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막 유신 진화론이네 진화론이 완전히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이 세계가. 그런 속에서 과학자인데 창조과학. 이건 뭐 과학계에서는 완전히 매장되는 일이죠. 근데 그분은 영국에서 발간하는 어떤 인명사전에 세계 10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4번이나 이렇게 뽑혔던 우리나라가 난 100대 세계 10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늦게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었대요. 34살인가 30몇 살에. 믿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속아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온 천지가 다 진화론과 빅뱅 뭐 기독교 안에는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일반 성도들도 다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육을 창조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완전히 기독교 탈레반 소리를 듣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외로움을 우리의 벗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는 순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그런 삶의 길을 뚫고 다 돌아온 우리를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신 그날까지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고는 외투를 벗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이 외로움 때문에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외롭습니다. 어떤 때는. 근데 이 외로움이 자기를 죽이는 자기 연민으로 이끄는 그런 외로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향할 곳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부인하는 이 일은 외로운 일이에요. 반대로 목회자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그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가 살면 교회가 죽고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먼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은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의 우상들, 성공, 명예, 인기라고 하는 이런 우상들을 쳐부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큰 성공을 바라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수준에서 작은 성공을 그렇게 우상처럼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칼빈이 강조했듯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목회자가 자기 중심성을 포기할 때 그의 자아는 내면 세계에 거하시는 성령께 다시 사로잡힘으로써 좁은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 즉 하나님께 지배받는 그런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거짓된 그런 가면을 계속 지탱하기 위해서 허비했던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이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아 성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목회자도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도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면 목회 사역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목회자와 일반 교인들과의 이 어떤 그런 게 있죠. 신비주의적인. 그래서 이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어떤 뭔가 거리감이 있고
우리 목사님과 나는 좀 뭔가 다른 사람 같은 그런 시각이 있어서 마치 목사인 내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다른, 내가 뭔가 좀 다른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참된 내가 아니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참된 자기의 모습이 아닌 이 남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 또는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이미지, 이런 것에 맞춰서 자신을 살아가는 것, 이게 외식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경건은 자유함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사람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을 부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욕망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욕망 자체를 아예 죽이거나 그것을 완전히 억제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탐심, 그러니까 에피투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욕망이라는 단어예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욕망이고 탐심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강렬한 갈망입니다. 갈망. 그래서 욕망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게 자기 욕망, 자기 영광을 위한 그런 탐심에서 나온 것이면 거짓된 잘못된 육신적인 욕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이 많은 것도 이 경건 생활의 무서운 적이지만 반대로 욕망이 없거나 적은 것도 참된 경건 생활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기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도무지 열심히 자극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냉담함과 나태는 잘못된 육신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크게 소위 영적인 대박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만한 은사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영적인 태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것이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목사님들에게서 또 이런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부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용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목회 규모가 큰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만 어떤 육신적인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는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그럴 가망이 적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반대로 그냥 무사안일주의적인 이런 형태로 잘못된 욕망이 표출됩니다. 뛰어난 설교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잘 개발해서 성공과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힐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반면 설교의 은사가 그다지 탁월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은사가 있는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기적인 야망에 빠질 그런 확률이 높은 잘못된 그런 이기적인 야망이 없는 대신에 말씀사에게 성의와 열정 없이 임하는 적당주의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런 어떤 설교를 해봐야 우리 교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을 사람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열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식이죠. 그래서 목회를 아주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어떤 영적인 열정도 없이 그냥 의무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은 또 착하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어쨌든 뭔가 하겠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규모가 크고 작고 이 문제가 아닌 거죠. 본질은. 따라서 이 욕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에 의해서 결국 그 목회를 하게 되고 그 결과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면 욕망이 바른 욕망, 성경적인 욕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욕망을 없애고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속화된 그 현실에 뿌린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적인 욕망을 비운 마음의 공백을 새로운 욕망, 거룩하고 더 고귀한 욕망으로 가득 채워야 해요. 그래서 영적 사고방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근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물이 아무데나 흘러가 버리면 홍수가 나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물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농수를 따라서, 강을 따라서. 그런 것처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루에 어떤 분은 10만 가지 생각, 또 어떤 분은 더 많은 그런 수의 생각이 우리 하루 동안 우리 머릿속에 오간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지금 방금 그 얘기 듣고 내가 방금 전에 무슨 생각했지? 막 생각하죠. 그 전에는 무슨 생각했지 하면서 막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그렇게 수많은 생각들을 한대요. 근데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 흘러가는 길을, 물이 흘러가는 길을 내주듯이 생각이 흘러가는 길, 이거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이게 영적인 사고예요. 그런 것처럼 욕망도,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없는 것도 문제이고 있는데 이게 이기적인 욕망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욕망을 거룩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흘러가고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단 말이죠. 기독교는 욕망을 죽이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욕망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욕망. 여러분이 정말 회심하고 나서 이전에 없었던 욕망 중에 하나, 대표적인 욕망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욕망입니다. 이게 욕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공을 위한 욕망, 또 훌륭한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열심 자체를 본질적으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죄악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원대한 꿈과 포부를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저 돌아보면 맨 처음에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보통 나로부터 출발하죠. 근데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에게 욕망이 바뀌죠. 정말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신 일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갈망이,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단순히 그냥 그리고 이게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점점 확장되고 커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 이런 거룩한 그런 포부, 이런 것들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번 주에도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다 처음에. 근데 점점 우리가 자라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점점 더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또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일원,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일원으로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회를 하나님을 성경을 대적하는 이런 것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전사로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점점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수동적으로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정말 그런 어른이 되어가는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영적인 성장의 성숙도에 따라 그런 어떤 성숙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조만간에 그걸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근데 그런 걸 할 때 저건 너무 어려워. 지금 내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목사가 교회에 그렇게 젊은 사람도 없고 숫자도 적고 그러면 힘이 빠집니다. 인간이니까. 근데 그 상황에 맞춰서 그래 내가 얼마나 영적인 열심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하향평준화가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상태를 계속 말씀을 근실히 먹이고 자라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자라도록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워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제가 무슨 수로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들었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설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설교라고. 여러분과 함께 주고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설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조만간에 그걸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가 지금 전방위적인 그런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어요. 그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에 맞서서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그냥 용도삼이로 이게 이거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해요. 제 안에서 이렇게 지금 제 주변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어쨌든 이런 이기적인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망으로 새롭게 교체되는 이런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갱신하는 사역은 먼저는 우리 마음의 깊은 욕망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지향성, 추구, 애착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게 하십니다. 육신의 일에 집착하고 몰두했던 생각이 성령의 일에 집중되고 이끌리게 하십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 이 더 큰 세계를 보게 하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관심을 확장시켜가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일에 집착하고 몰두했던 생각이 성령의 일에 집중되고 이끌리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소생시키십니다.
이기적인 욕망은 소멸되고 거룩한 열망이 타오르게 하십니다. 이런 거룩한 욕망이 없이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맨날 그냥 내가 처한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고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도 신앙의 한 형태겠지만 아직은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사로 자라야 돼요. 민수기에 있는 것처럼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사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열심히 진리를 아는 일에. 그냥 수동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수동적인 그런 자세로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읽고 설교를 듣고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냥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계속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수동적인 입장,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신자들, 이런 사람을 진리로 세워줄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진리를 배우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은혜가 오면 받는 이게 아니라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 일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래도 모든 성도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수준이 높을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저도 아직도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거룩한 욕망이 없이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에 우리의 마음을 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은 우리의 욕망이 오직 하나의 대상을 향해서만 온전히 집중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욕망이 참된 경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욕망이 우리의 경건의 질을 결정하고 그 욕망의 정도가, 강도가 우리의 경건의 깊이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욕망 없이 성령을 따라 살 수 없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나무를 두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욕망은 어떤 식으로 생겨나느냐면 우리의 현 주소를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직시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아직 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포부와 어떤 표대를 다시 제시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사고하고 생활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아내한테 한 얘기인데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한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헤르만 바빙크를 이렇게 만나면서 다시 그 앞에서 제가 그냥 나는 뭐 지난 20년 동안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게 2005년부터 2005년에 신대원에 들어갔었는데 그로부터 횟수로 지금 올해가 20년째인데 20년 동안 신학을 했으면 보통 박사학위까지 하는데 10년 잡거든요. 박사학위 2번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나는 지금 그동안 뭐 했지? 이 좌절. 바빙크를 보는데, 책을 읽는데, 와, 완전히 그냥 거인이에요, 거인. 영적인 거인. 그가 살던 시대가 칸트에 의해서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에 의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신학이 학문으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그리고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기독교 진영 안에서 슐라이어 마허 같은 분들은 그동안의 개혁 교회학을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그 시대의 흐름에 시대 사조에 맞는 방식의 신학을 개발합니다. 거기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맞는 구미에 맞는 그런 신앙을 하는 거죠. 먼저는 감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진화론이 막 1859년 이분이 이제 1800년도 후반 192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어간에 활동하셨던 분이니까 진화론이며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과학주의가 막 모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성경이 난도질되고 있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이분이 우뚝 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판교회 장비처럼 우뚝 서서 그 거대한 교회를 향한 그 거대한 반대를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 외로운 싸움을. 그분의 모습에 비해서 저를 보면 그냥 정말 아이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제 주제를 알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토저를 만났을 때 그랬고 처음에 시작을 로이드존스를 통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토저를 만났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셰퍼를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김홍전 박사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책을 통해서. 몇 번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빙크를 만나면서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최고봉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나는 그래도 나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과연 예수를 믿기나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제가 2010년이 그랬습니다. 또 2010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95년에 책을 통해서 만났는데 15년 뒤죠. 15년이 흐른 뒤에 이번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그때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를 멈추고 도서관 한참 다닐 때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책을 뭐 로마서 강의 14권, 에베소서 강의 8권, 사도행전 강의 6권, 그 교리 강좌 3권, 또 다른 책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의 책을 그때 6개월 동안에 이분 책을 한꺼번에 쫙 읽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 책도 같이 읽으면서. 그때 하루에 제가 400페이지 넘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읽은 거예요. 그게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근데 이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저는 또 그때가 얼마나 그때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 아무 수입도 없이 그냥 아내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에 저한테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막 진짜 또 다시 제가 다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첫 일성이 뭐냐? 내가 구원을 알기나 했나?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0년에. 그러니까 회심한 지 15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 어떤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가 잠시 혼란을 겪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나? 내가 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기라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혼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살던 그 삶에서 돌이키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룩하고 새로운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데, 그 욕망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턱없이 부족하고 아직도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깊은 절망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떨치고 더 나은 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룩한 욕망이 없이는 참된 경건 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욕망 없이는 진정한 기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그런 욕망과 어떤 경건의 수준, 이런 높은 수준을 맛보게 될 때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책을 통해서 읽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그런 지식을 주셔요. 그리고 나중에 책을 읽으면 내 안에 일어난 일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해명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룩한 욕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교회사의 길이 그런 남을 만한 신앙의 본과 그런 자취를 남긴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불타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우리가 웨슬리안, 알미니안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지만 그분의 주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교구는 전 세계가 내 교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존 낙스도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에 그 개혁주의 신학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야망이 있어요.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종도는 없어요. 자취를 남길 만한 그런 의미에서. 이 욕망을 죽이는 것은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또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는 원동력을 말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욕망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사랑이 죄에 대한 욕망으로 표현되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한 목사들에게 이 욕망의 대전환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진정한 그런 욕망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욕망은 뭐냐? 하나님이 주님께 최상의 존귀함과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열망,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서 최대한 성결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룩에 대한 열망,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성공한 목회자로 알려지기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고 자신은 잊혀질 때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전심으로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람으로서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 경건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나도 떡고물 좀 받고, 이게 우리들의 심령 아니에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나는 사라지는 거. 휘필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의 이름만 남고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라.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걸 실천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롭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는 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지금도 이 외로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외로워요. 아내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신학을 한 지 2005년에 시작했으니까 20년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동기들도 이제 30대 해도 20년이면 50대, 40대 후반 이러잖아요, 다. 저는 늦게 한 케이스니까 50대 후반 됐지만, 근데 별거 없는데 제가 볼 때 별거 없는데 소위 잘 나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개척을 하는데 300명으로 시작해요, 개척교회를. 무슨 개척교회가 300명으로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막 그런 외로움들이 막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막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도 올라오는 그 우울함, 이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요. 근데 그러면서 막 제가 큰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한 거. 저는 지금 있는 인원의 2배, 3배?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해요. 물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뭐 설레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막 그게 야만이라고 할 것 정도는 아닌데 그것마저도 허락해 주시지 않는 데서 오는 그 외로움이 막 있어요, 제 안에.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이렇게 듣고 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막 제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쓰시잖아요. 설계 은사를 주시고 소위 말하는 어떤 목회의 성공을 이루고 막 유명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막 정말 이렇게 힘있게 사용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종들 중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종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의 그 아픔을 제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제가 그 댓글 막 그때 썼어요. 한번 그거 읽어보세요.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막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광양요라고 하는 말 알죠? 등수평이 했던 말. 어둠 가운데 빛을 감추고 막 칼을 갈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막 나대지 말고 시간 앞질러서. 그래서 도광양에 칼을 갈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그 광야에서. 근데 칼이 다 달아가. 너무나 갈아가지고. 우리 보기에는 언제까지 칼만 갈고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마음,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인들한테 막 정신 차리라고 열심을 내라고 막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어떤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주셨는데, 그렇게 하더니 잘하더니 이런나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이런나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버리는
이런 것을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헤아려 알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이 목사님들의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각 교회들이 살고 한국교회가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사기다, 간음이다, 재정 횡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에도 사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타락은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타락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내가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월이 흘러서 세속적인 때가 너무나 많이 묻어 정말 그렇게 느글느글해져 버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나이를 먹고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영혼의 그 텅 빔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반응했다가 어느새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아니라 직업이 되고 돈벌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돈과 안락한 삶과 권력을 영적인 그런 권세를 행하는 그런 즐거움에 빠져서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까지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을 그렇게 굴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다시금 그 처음의 그 순수함을 순전함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